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실제로 우리 삶에 기도가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이제 바울의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교회사뿐 아니라 일반 세계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16장의 사건이요.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이제 드로아라는 곳에서 한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을 보고 원래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선교행을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방향을 바꿉니다.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쪽이 아니고 저쪽이구나. 그래서 이제 서쪽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로 건너가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돼요. 이 바울의 이때 들어간 복음으로 인해서 유럽의 놀라운 문명과 그 발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만약에 이때 바울이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만약에 바울이 이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마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지만, 근데 이제 오늘 살펴보겠지만 바울에게는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계획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요. 자, 7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자, 7절로 가보면, 6절부터 볼까요? 6절부터 보면 제가 읽습니다. 성령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누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대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부르기아와 길리아 땅으로 다녔어요. 거기를 통과해서 무시아로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7절에 보니까 비두니아는 동쪽이거든요. 지금 이제 터키 쪽에 있는 도시인데, 자, 그쪽으로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는데 7절에 보니까 누가요? 예수의 영,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고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아래쪽 서쪽으로, 항구 도시거든요. 그쪽으로 내려갑니다. 저기 보니까 이제 드로아는 이제 그 서쪽으로 건너가는, 유럽으로 건너가는 이제 항구거든요. 항구 도시인데, 자, 거기서 뭘 보냐 하면은 이제 밤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요,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9절입니다. 자, 9절로 가보세요. 9절에 가보면 밤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죠. 환상이 바울에 나타났다. 여러분, 환상과 꿈은 다르죠. 꿈은 밤에 잠자다가 꾸는 게 꿈이고, 환상은 깨어있는 중에 보는 게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이제 언제 환상을 봅니까? 밤에 봤다고 나왔는데, 기도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밤에 환상을 봤다는 얘기는 그가 깨어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은 동쪽이 아니고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이구나, 이걸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유럽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16장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완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에 집중해서 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준비해서 뭔가를 이루어가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면서 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계획했어요. 자기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계획이 뭐였냐면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많은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교회들을 좀 돌아보면서 연약한 교회들을 좀 더 견고하게 하고 좀 말씀으로 더 단단하게 세우고, 그리고 좀 시간이 되면 여유가 있으면 소아시아 지역으로 조금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게 이제 바울의 생각이고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다른 계획도 아니고 복음 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런 계획이라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팍팍 밀어주셔야 될 일 아닌가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좋아 보이는 거라고 하나님 보실 때도 좋은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좋은 걸 거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할 일을 준비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 가운데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장 전체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경우도 바울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거는 다른 계획도 아니고 전도 계획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명분도 있는 일입니다. 약한 교회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자, 그 길을 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 전도 여행은요, 자꾸 뭐가 막혀요. 시원하게 뚫려 있는 길도 가면은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사단의 역사도 아니고 분명히 마음에 오는 게 성령이 막으시는데,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지 않으시는데. 6절에 가보세요.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주님의 뜻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길이 막혀요.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길이 왜 막혔을까?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던 그 순간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을 찾았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그래도 내 생각이 앞설 수 있잖아요. 길이 가다가 막히잖아요. 자꾸 여러분 하는 일이 안 되잖아요. 꼬이잖아요. 자꾸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러면요, 그건 기도하라는 사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야, 너 그거 다시 나랑 점검하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진행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너 내 생각 안 물어봤지? 너의 생각과 다른, 너 생각보다 높은 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건 나랑 좀 상의하자, 이야기하자. 주님이 부르시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선교 여행 바울이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그러나 그 2차 선교 여행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거든요. 계획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곳에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전체를 놓고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지금 네가 유럽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가요. 자꾸 아시아로 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하시죠? 브레이크를 거세요. 자꾸 막으세요. 무슨 사인이라고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 계획을 나랑 점검하자는 사인이에요. 중요한 거는 바울이 그걸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바울이 기도했다는 걸 어떻게 아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절로 다시 가봅니다. 9절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환상은 말씀드렸지만 꿈과 다른 것입니다. 꿈은 잘 때 꾸는 게 꿈이고, 환상은 깨어있을 때 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봤다는 건 뭐죠? 그 시간에 잠잘 시간에 잠자지 않고 잠잘 수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잠잘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길이 막힐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런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은 사람이에요. 그죠? 모든 걸 걸었어요. 인생을 걸었어요. 근데 전도문이 막힙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잠이 오겠어요? 그 상황에서 잠이 안 오죠. 바울이 기도합니다. 엎드립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막으십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여기 들어와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를 향해 있는 것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을 누가 만드셨어요? 성령이 만드셨어요. 기도의 자리로 누가 부르셨어요? 성령이 부르셨어요. 그 기도에 성령이 응답하십니다. 뭘로 해요? 환상을 주세요. 환상을 주세요. 환상을 보니까 거기가 어디라고요?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서쪽 끝으로 왔어요. 서쪽 끝으로 와서 그 항구예요. 그 건너가면 유럽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환상을 보는데 저 바다 건너편에 마게도냐 지역인데 거기 어떤 사람 하나가 나타나더니 환상 가운데요, 아주 애절한 눈빛으로 바울 사도님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너무 생생한 환상이에요. 너무 생생한. 이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때까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생각이 복잡했는데 갑자기 가슴이 시원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내가 이걸 놓쳤구나. 하나님의 뜻은 유럽에 있구나. 이 깨달음이 맞는데 이게 누구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라고요. 성령. 오늘 오전에 우리 성령을 봤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여러분, 이 성령이 언제 역사한다고요? 기도 시간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말씀과 기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성령이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뭔가 자꾸 마음이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평안이 없고 일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자꾸 꼬이고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도무지 모르겠거든. 그때는요, 하나님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가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전에. 근데 자꾸 성령 외면하고 혼자 가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너 새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복잡한 것이 단순해지고요, 안개가 걷히는 것 같고요, 간단해져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창세기를 보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현장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땅이 혼돈하고, 이게 이제 창조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혼돈이죠. 온통 어지럽습니다. 혼돈입니다. 근데 거기 누가 계세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어요.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리가 일어나요.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무질서가, 코스모스, 혼돈이 질서가 생겨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성령이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혼돈했던, 복잡했던,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모르는 온통 그런 우리 마음속에 질서가 오고요, 분리가 일어나요. 빛과 어둠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한다고 그랬죠. 뭐가 죄인지를 알게 하세요. 죄를 버리게 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을 한 곳에 모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길이 생겨요. 길이 보여요. 그 길이 주님이 가라는 길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살지만 여러분 다 열심히 사시죠. 근데 기도가 있는 분과 없는 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과 없는 분의 삶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지나고 보면요, 어떤 분은 열심히 일했는데 막상 거둘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돼요.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거둘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 혼자 있으며 살아서 그래요. 길이 아닌 곳을 가서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몇 가지 일이나 하고 가실 것 같으세요? 그냥 이 일 조금 해보고 절 조금 해보고 기쁨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여러분 직장 생활이 사업이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보다 비참한 인생이 없어요. 성도는 그런 인생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열매가 없습니까? 왜 혼돈이고 내 마음에 늘 불안하고 평강이 없습니까? 주님 떠나서 그래요. 주님 떠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오셨는데 인도를 받지 않아요. 성령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고 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뭘 모은 것 같습니까? 그거 다 마지막 그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없어질 거예요. 그건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의 가란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탐욕의 길, 욕심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런 인생 살라고 세상 사람보다 조금 나은 인생 살라고 우리 부르시고 아들 내어주신 거 아닙니다. 내 계획과 주님의 계획은 차원이 달라요. 네 생각으로 죄에 물든 세상에 찌들은 그 생각으로 계산하고 살지 말고 내 뜻을 따라 살라. 성령이 오신 거예요.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 계획하신 길은 한 길입니다. 기억하세요. 한 길입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 방황하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고민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평생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정리가 돼요.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생각들, 뭐가 죄인지, 내가 붙잡지 않을 거를 붙들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구분이 됩니다. 그건 내려놓아야 되고 이거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거저었지만 그 뒤에 우리가 치열하게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가 남습니다. 그거 딱 이거 붙들어야 되겠다. 기도 시간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왜 그걸 붙들어야 되는지, 그 길이 왜 너한테 복인지, 왜 글리 가야 사는지, 왜 그 길을 택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우리 마음을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이 성령을 놔두고 혼자 사시면 어떻게 해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 한 가지가 보일 때까지, 성령이 명확하게 우리 속에 역사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계속 물으시고 계속 엎드리시고, 그래서 자꾸 내 안에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자꾸 죄와 마귀의 생각과 세상 속에 만들었던 내 그 옛 자아, 여러분 거기 다스림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통치. 오늘 성경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가 두고두고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명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명은 언제 찾고 언제 발견하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거듭 말씀드리면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방황합니다. 기도하면 명확해집니다. 바울은 그걸 붙들고 갔어요. 평생 그걸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늘 성령이 앞서, 바울이 한 것 같지만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막으시고, 어떨 땐 길을 막으시고, 어떨 땐 길을 여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이고 행진했던 것과 오늘 신약 성도의 삶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성령을 떠나 살면 광야는 길이 없거든요. 여러분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길을 내십니다. 성령이 길을 내세요. 자, 근데 오늘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그 인도를 따라갔는데, 그럼 우리 생각은 뭐예요? 그 인도를 따라갔으니까 뭔가 분명하게 착착착착 진행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마게도니아에 가보니까 또 막막해요. 하나님께서
이 길도 맞고 저 길도 맞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너 요 길이야. 아니 그렇게 데려가셨으면 빌립보에 딱 들어가면 뭔가 좀 마중 나오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 환영, 뭐 현수막은 안 붙어도 말이죠. 근데요, 며칠 지나도록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이거 정말 환상을 내가 본 거 맞나? 그 성령이 인도하신 맞아? 혹시 잘못 본 거 아닌가? 또 혼란스러울 수 있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정확하게. 근데 그때도 바울은 뭐 합니까? 그때도 기도해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삶의 길을 여는 거는 기도 말고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말고 없어요.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시간에 우리 삶을 열어가세요. 우리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그리고 그거를 자꾸 개발해 가셔야 돼요. 13절로 가보세요. 13절.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뭐가 있는가 하여? 기도처가, 기도해야 돼. 기도. 지금 기도해야 돼. 바울은 지금 기도밖에 생각이 없어요. 지금 기도해야 됐다. 그래서 그 생각으로, 온통 그 생각으로 성령을 사모하면서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처로 가는데,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는 옷감장사였는데 나중에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돼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빼놓으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할 때 열심히 준비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야 열매가 있고 그래야 역사가 있어요. 항상 평가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어떤 부서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끝나면 기도하고. 기도 없으면 꽝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16절에도 보세요. 16절로 가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꼭 앉아서만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기도해요. 기도. 성령과 동행입니다. 계속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을 만나요. 성령과의 교통 속에서 귀신 들린 여종의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그 일로 그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이제 그 여종의 주인이 이제 점이 안 나오니까, 점괘가 안 나오니까 수입이 떨어지니까 고소해가지고 온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게 뭐죠?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또 혼란스러워졌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 정확하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이렇잖아요. 바울이 거기서 뭐 하죠?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요. 도대체 이게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 가라고 해서 갔고 또 귀신 쫓아냈는데 결국 이게 이 결과가 감옥인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때 바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죠? 기도예요. 또 기도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고, 그죠?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달라고 부르짖는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그건 어린아이 기도고, 성숙하면요, 성령과의 교제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율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내 안에 이루어지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 바울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확신이 와요. 확신이.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시죠? 성령이 임하니까요, 지금 몸은 감옥에 있고 채찍에 맞아가지고 온통 쑤시고 아프고 그런 상황인데 성령이 임하니까 감사가 터지고 찬송이 터지고 기도가 터져요. 25절 보세요. 한밤중에, 아까도 한밤중이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밤에 잠을 잘 수 없어요. 그죠? 이 혼돈 속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깨어서 성령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소리를 죄수들이 다 들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형편은 너무 어려운데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기도 시간에 확신이 임하고 응답이 와요. 기도 시간에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평강이 임하고 찬송이 터지고 미리 감사가 나오고, 이런 일 경험하시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성령 충만해서 옥중에서 찬송하는데 그때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나죠. 창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이걸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그 간수를 살려주고
그 유명한 선언 하잖아요.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희 가정도 이 말씀으로 구원받았거든요. 제가 전에 간증했었죠. 간수와 가족,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유럽의 최초 교회가 서게 됩니다. 누가 하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따라갑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고 그게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정확하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면 우리 인생은 놀랍게 다른 인생이 될 거예요. 내 계획과 차원이 다른. 그렇죠? 우리가 매사에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바울뿐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필요하면 환상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다시 우리 교회 요즘 기도가 많이 시들시들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보세요. 나라가. 여러분 늘 우리 예배하고 말씀 듣는데도 또 어떨 땐 말씀을 깨닫기도 하는데도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그냥 말씀 좋았네. 좀 은혜가 되네. 그걸로 끝나요. 말씀은 좋은데 그게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삶의 길이 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강단에서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 좋은 설교를 해도요. 유명한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해도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다 적용할 수 없어요. 말씀을 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용은 누가 할까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새기면서 성령의 적용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분께 물으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시고 구체적으로 그분의 지시를 따라 걸어갈 때 여러분 놀라운 인생이 됩니다. 놀라운 인생이 돼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만나요. 우리는 요거 생각하고 갔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막 교회가 서고요. 집안이 구원을 받고요. 오늘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바울이 전부 계획한 거 아닙니다. 계획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똑같아도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요. 한 교회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성도들의 인생은 천차만별입니다. 무엇의 차이죠? 똑같은 말씀인데 기도의 차이라고요. 얼마나 성령님과 내가 동행했느냐 그 동행의 차이라고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오늘 내 인생에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게 뭔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용광로와 같이 타올라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를 때 그때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그죠? 찬송이 정말 그죠? 우리 영의 찬양으로 올라갈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은사도 받고 그죠? 환상도 보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을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는 시간이고요. 그죠? 내 인생의 길을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을 튜닝하는 내 생각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과 동행하시고 길 가다가도 기도하시고 어떤 일을 앞두고 꼭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시며 그런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